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나는 얼마나 자유하다라고 느끼시나요? 몸이 자유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정신이 정말 자유로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내가 어떤 것에 얽매여 있더라면 그것은 문제인 것이죠. 성경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성경은 인간을 정의하기를 흔히 신학적으로 3분설이라고 합니다. 혼과 영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몸이라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것이죠. 육체는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내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요.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즐기고 싶을 때 즐기는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육이죠, 몸. 그런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성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막 먹으려고 하는데 우리의 머리는 뭐라 그럽니까? 먹으면 안 돼. 살쪄. 이게 우리의 이성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육체는 내가 원한 대로,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이성의 지배를 받고 이성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동물과 인간의 중대한 차이점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은 그냥 정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신은 무엇의 지배를 받습니까?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정신이 내 삶을 인도하고 있다, 정신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영의 문제인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정신이, 내 생각이 생각되기도 전에 이미 영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몸은 정신의 지배를 받고 정신은, 이성은, 혼은 영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은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때에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너희의 영이 지배를 받게 되면 온전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이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원의 회원이었습니다. 이 산헤드린은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아주 가장 큰 권력 기관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보다도 훨씬 더 권력이 많은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 틈만 나면 율법을 읽고 암송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 하루에 3차례 기도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금욕주의적 삶을 살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이 니고데모는 율법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도 경건해요. 정신적으로도 아주 바로 세워져 있어요. 겉으로 보았을 때는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영적인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이 영적인 문제.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내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고 11조를 철저히 지키고 성경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암송하는데 정말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이 고민인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고 오히려 죄악이 내 안에 가득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마음속에 괴로움과 번민이 가득한데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이게 바로 니고데모의 고민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이성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고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봐볼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되 언제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밤에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왜 환한 대낮이 아니라 밤에 찾아왔을까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존경받는 지도자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낮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요한복음은 상징의 언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밤에 찾아왔다라는 것은 그가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고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도 역시 어둠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밤에 찾아왔다고 그래요. 유다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아갔던 그때가 언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밤에 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상징의 언어가 기록돼요. 요한복음은 상징의 언어로 가득 채워져 있는 복음서입니다. 자,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느냐?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이 높고 덕망이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비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저 어둠에 속한 사람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이 어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에 어떻게 찾아옵니까? 눈치를 보는 거예요. 다른 바리새인이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자신을 보고 비난할까 봐 눈치를 보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겁니다. 혹시 내가 비난받지 않을까, 손가락질 당하지 않을까 늘 경계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예수님 앞에 밤에 찾아온 것입니다. 한 문어 왕자가 있었어요. 이 문어 왕자가 결혼 때가 되어서 이제 자신의 색시감을 구하려고 먼 바다로 나갔습니다. 내가 결혼할 상대가 누구인가? 이리저리 바다를 다니다가 앞에 아주 날씬하게 생긴 처녀 하나가 꼬리를 치면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봤더니 멸치였어요. 그래서 이 문어 왕자가 이 멸치에게 가서 프로포즈를 합니다. 나와 결혼합시다. 멸치가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정에 가서 가족들에게 사실을 말하고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족회의에 참석한 할아버지가 반대한 거예요. 우리 멸치가 아무리 작은 생선이지만 그래도 뼈대가 있는 집안 아니냐? 가시 하나 없는 저 문어 집안하고는 결혼을 시킬 수가 없다. 결혼을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어 왕자가 상심이 커서 슬퍼하다가 또 다른 색시감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 앞에 보니까 허리가 날씬하게 고부러진 새우 처녀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새우 처녀에게 또 프로포즈를 했어요. 이 새우도 집에 가가지고 가족 회의를 합니다. 할아버지가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 새우 집안이 아무리 등꼬부라진 그런 집안이지만 그래도 수염이 있는 양반 집안인데 어떻게 털 하나도 없는 저 문어 집안하고 결혼시킬 수 있느냐? 결혼 못 시킨다. 그래가지고 문어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어렵게 눈물을 흘리고 살다가 결국에는 쭈꾸미하고 결혼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멸치는 무슨 뼈대 있는 집안인가요? 새우는 수염 있는 양반 집안입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문화예요? 체면 문화 아닙니까? 체면 차리는 걸 너무나 좋아해요. 가문의 체면, 가정의 체면, 내 위신, 이걸 너무나 강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에 의해서 내 행복이 결정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것에 의해서 내 행복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는가,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것에 의해서 내 행복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센세이셔널한 한 책이 등장했죠. 그 책이 무엇입니까?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공자처럼 허례의식, 그 위선, 공자병이 죽어야 교회가 살고 자존심이 깨어져야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체면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문의 체면이 우리의 그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체면이고 눈치고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남들 눈치 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평가하면 어떻게 하지? 그 언제까지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사시겠어요? 오늘 내 삶의 현장에 답답한 일이 있더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 다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통곡하는 거예요. 체면치레 한답시고 사람들 눈치 보고 정작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정작 부르짖어야 할 때 부르짖지 못하고 정작 눈물 흘려야 할 때 눈물 흘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진짜 생명을 놓쳐버리고 참된 생명을 놓쳐버린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형식의 신앙을 다 벗어버리고 체면의 신앙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니고데모가 잘한 게 있어요. 밤이라도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은 잘한 것입니다. 밤중에 자신 앞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어떻게 거듭나느냐? 네가 아무리 유대교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수많은 율법을 암송하고 가르치고 경건의 생활을 힘쓴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무엇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까? 거듭나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노텐입니다. 이 아노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위로부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다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위로부터 나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러니까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니고데모에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자 니고데모가 오해하죠. 뭐라고 오해합니까? 아니 늙어서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다시 태어납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밤에 속한 사람, 어둠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의 질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듭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났을 때에 거듭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물은 세례를 상징해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어떻게 세례 받습니까? 물로 부어서 세례 받잖아요. 물로 상징되는 그 세례 받을 때에 물로 상징되는 그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는 성령 체험도 없고 성령의 감동도 없고 성령의 특별한 은사도 없어서, 그래서 나는 그러면 거듭남과도 상관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 안에 사모함이 있지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 만나보셨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해 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손 붙잡고 혹시 악수하면서 인사 나눈 적 있습니까? 없어요. 만나지도 않았어요. 음성을 듣지도 못했어요. 악수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무엇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고 만지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과 악수도 하지 않았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는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감동 앞에, 그 십자가 은혜 앞에서 우리가 감동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감동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믿게 하신 거예요.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5절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 시작할 때에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죠? 성령의 감동하심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성령의 감동하심만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내 주님이십니다. 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은 내가 믿음이 있어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내가 운이 좋아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우연하게 내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고백한 것입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이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어지게 되었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죽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아무에게나 그런 고백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의 은혜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들만 역사하셔서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겁니다. 어떻게 주일마다 이 시간이 되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죠? 나의 습관입니까? 나의 노력입니까? 나의 의지입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그걸 모를 뿐이에요. 스타인백이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성경에 있는 여러 사건 사고들을 그림을 그려서 이 그림을 판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날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부인과 어린 자녀가 이 화가의 집에 들어와서 그림을 보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스타인백이 그리고 있는 그림을 보면서 아저씨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인데 그 나무에 매달려 가지고 피를 흘리고 있어요. 이분은 예수님이란 분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란다. 그러니까 그 어린 아들이 말을 합니다.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요? 아저씨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저의 죄와 아저씨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엄마 손을 잡고 집에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가 돌아간 이후에 스타인백 이 머릿속에 이 아이의 목소리가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 때문에요? 아저씨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이 소리가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 화가의 눈이 갑자기 뜨거워진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오 주님, 제가 수없이 당신을 그림으로 그렸지만 당신이 저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을 그리면서도 그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려왔습니다. 당신이 행했던 모든 교훈과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그림으로 그렸지만 그것이 내 삶의 현장에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과 기대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은 바로 저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림을 그릴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림을 그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 화가 가운데 임하시니까 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었구나. 성경에 일어났던 그 모든 수많은 어마어마한 사건이 바로 나와 관련 있는 사건이었구나. 그런 사건들이 오늘 내 삶의 현장에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깨닫지 못했던 사실을 깨닫게 돼요. 보지 못했던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맞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였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을 위한 부활이었구나. 그래서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냥 종교인인 거예요. 습관을 따라 형식에 따라서 그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기적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런 기쁨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과 메시지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꿈과 비전이 나의 꿈과 비전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그저 습관을 따라 이 자리에 나와 예배했을지라도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원해요. 성령님, 저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저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감동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에는 숨길 수 있어요. 가릴 수 있어요. 감출 수 있습니다. 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지 마시고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열어 보이시기 원해요. 나의 부패함과 나의 더러움과 나의 죄악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너짐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열어드리고,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내 안에 잡초처럼 무성하게 자랐던 그 모든 더러움과 악함과 거짓과 미움과 교만의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령의 감동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의 심령들마다 임하셔서 하늘의 평강과 은혜와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영상을 소개해 드리길 원합니다. 미국의 켄터키 지역에 있는 에즈버리 대학교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에즈버리 대학교에서는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학교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젊은이들이 자꾸 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을이 변하고 지금 미국 땅에 수많은 큰 도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깨어나서 성령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Do not leave here before you learn about the love of God, experience the love of God, so you can pour it out. Pour it out, pour it out, and He will fill you back up. 채플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까지 여기를 떠나지 말고 머무르라는 말씀에 반응하여 20-30여 명이 남아서 예배하며 기도하게 되고, 수업에 들어간 학생들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다시 돌아와 예배하면서 숫자는 계속 늘어나게 된다. 이 소식이 퍼져나가면서 주변 신학교와 교회들의 갈급한 영혼들이 모여들어 함께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매일같이 예배가 이어지게 되고 학교는 휴교에 들어갔다. 1970년 에즈버리 대학의 청년 각성운동은 채플 후 한 남학생의 공개적인 회개를 통해 시작되어 수많은 캠퍼스들과 미국 전역의 전도운동으로 이어졌는데 다시 부흥의 부어짐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시작된 이 사랑의 부어짐은 현재 계속적으로 진행 중이며 다른 캠퍼스들과 미국 전역으로 점화되고 있다. Crying out for revival in our city. We've been learning about revival, but I've never seen it. I didn't even know it was real. I'm just sitting in class and they're telling us all these stories on college campuses and then going across the nation. And we're like, when is this going to happen? And then they lock you in a prayer room and you're just like, hey, you got to ask for it. And we're just sitting there like, God, I'm asking. What does it look like? And then all of a sudden, my friend Jaden says, dude, if Jesus just localized himself and just sat his throne in a room, how could we not drive 6.5 hours to go see him? And we get here, and it was like we get here at like 6 a.m. and it's completely silent. And I'm like, well, is this revival, God? And we walk upstairs because we're kind of nervous. We're like kind of shaking already. We didn't get any sleep. Just they're terrible road trip partners. They both fell asleep. I drove most of the way. But besides that, we go upstairs and there's people like sleeping and we're like, so this is revival, God? No. Cool, this is awesome. And then chapel starts and immediately we just see people flooding in. And God said, revival isn't hype. It's ordinary people who are hungry. It's ordinary people who are hungry. And he said, Gabe, I'm going to need you to go to the altar. And I'm like, I don't want to go to the altar. And he's like, go to the altar. And I go to the altar and worship starts. And he's like,
this is revival. Look left. And I look left, and there's this young college woman getting prayed over by an older woman. And he says, look right. And then there's this young guy praying over an older guy. And he says, look behind you. And everyone's just raising their hands. And he said, Gage, this is revival. It isn't hype. It's ordinary people crying out for a move of God in our generation. And I'm here to talk to everybody in this room who is hungry. What an honor. What an honor it is to be here. Revival's real. It isn't just a story we've heard about. It's come. And it's not just come here today, but it's about to spread out to the nations. It's about to spread out to the United States. And I'm here to talk to every young person in this room. I just gave my life a year and a half ago to Christ, and it has been the greatest thing I have ever done. I left everything, and I'm here to talk to every young person in this room. Forget the job, forget the girl, forget the guy, forget everything. He's worthy. He's worthy. And I'm here. And I'm just saying, oh, it's such an honor. If you don't feel that joy inside of you, I don't know what's going on. It's real. Amen. I love you guys. It's their turn to turn around, God, and give it to the next person in line, God, to walk with the next person. 이 시간에도 미국 에스버리 대학교의 예배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은 지금도 실시간으로 예배가 중계되고 있습니다. 한 달이 넘게 이 예배가 진행되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예배에 참여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5시간, 6시간을 기다렸다가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리얼이라 그러잖아요. 실제라 그러잖아요. 우리도 부흥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듣기만 했어요.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부흥이 여러분의 심령들마다 임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부흥이 임할 때에 살아나는 거예요.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이 다시금 꽃처럼 활짝 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종교적 성향이 강한 사람이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가 되었다고, 장로가 되었다고, 권사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할 때에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그 성령의 감동하심에 은혜가 임하심을 알미암아 위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생명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신관계 성도 여러분,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불타는 지옥과 형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해방되기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신령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성령을 구하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감동해 주세요. 리얼 그 하나님의 실제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그 살아 역사하시는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심령들마다 충만히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관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